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 만나냐면 하나님의 이상형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와 또 본인이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가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가 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따 같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요셉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본다면 이 옷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옷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서 그에게만은 이 특별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옷을 성경에서는 채색옷이라고 합니다. 채색옷. 구약학자에 의하면 이 채색옷은 이 당시에 가장 첫째 되는 맏형이 되는 장자가 입어야 될 그런 옷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채색옷을 입다가 이제 형들이 양치는 곳까지 가라고 해서 가게 되고, 거기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러고 그를 결국에 채색 옷을 벗기고 미디안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기를 원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벗기려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요, 자식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려고 해도 벗기는 놈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의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또 팔려가게 되죠. 당시에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겉옷이 다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두 번째 옷을 입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의 하는 모든 행동과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우리 성도님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길 원하고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관리 직책을 주는데요, 영어로는 매니저입니다. 관리, 전체를, 집안 살림을 다 관리하는 관리직을 주고, 이제는 채색 옷을 또 아니고 이제 노예 옷도 벗고 이제는 관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는 관리 옷을 입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스스로 그 매니저 옷을 벗고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유혹을 묵상하고 계속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진정한 나의 경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편이 들어오자 그 요셉이 던졌던 그 옷을 보면서, 옷을 가리키면서 이게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 증거다 하는 그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이제는 그는 그 매니저의 옷을, 관리의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었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형통하심이 있어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을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사로 세웁니다. 지금 채색옷에서 노예 옷에서 관리자의 옷에서 이제 감옥에 있는 노예 옷, 이렇게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옷과 연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채색옷과 매니저 옷은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이 입혀준 옷입니다. 그를 입히길 원했던 옷이었고, 또한 노예 옷과 이 죄수 옷은 바로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입혀줬던 옷이 바로 이 노예 옷과 죄수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요셉에게 주어진 옷이 있는데요. 그 5번째 옷이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입게 되어지는 30살 때,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이 되어서 마지막 입게 되는 그 옷이 바로 총리의 옷입니다.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이 총리의 옷은 재질을 설명하는데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세마포 옷은 예수님을 시신을 쌓았던 곳이 세마포 옷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입을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상징하면서 귀한 옷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옷을요, 지금까지 채색옷과 노예옷과 매니저 옷과 이 죄수 옷은 사람들이 벗길 수 있었고 벗기려고 했는데, 지금 이 총리의 옷은 벗긴 자가 있을까요? 총리의 옷을 없습니다. 총리의 옷을 벗긴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못 벗깁니다. 바로도 보리바도 또 형들도 이 총리의 옷은 벗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총리의 옷은 사람이 입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준 옷은 사람이 벗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부모의 뜻도 아니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망하게 하려는 자의 그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는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주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나는 그를 돕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한나는 절기 때마다 이 옷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쳤어요. 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을 준비하면서, 옷을 만들면서 그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아들 사무엘이 세계에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바쳐진 이 아들이 정말 믿음 있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그런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두 관원이 들어오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을 관정했던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 이제 이 감옥 일을 다 감당하잖아요. 사람들의 그는 다 감당을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두 죄수의 어느 날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왜 근심이 가득합니까? 물어보니까 둘 다 꿈을 꿨는데 꿈이 두숭숭한 겁니다. 보통 꿈이 아닌데 그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3절 14절까지 그 말씀이 창세기 40장에 있죠. 13절 14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 맡았던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의 해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부탁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다시 복직되거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땐 뭐 술을 맡았다지만 술을 관장한다는 건 이 왕과 이 술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안전을 다 책임져야 되는 고위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당신이 이제 잘 되어서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달라는 것은 날 풀어달라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에 감옥에 올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를 복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남한테 잘해주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섭섭함이 생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 후가 됩니다. 만 2년. 성경에는 만 2년이 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년이 왜 기록했을까요?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꿨다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는데 이제 그 마음속에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날 잊지 말아 주세요. 복직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 사람을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고 그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원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을 잡은 것이죠. 인사청탁입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 그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도 멈춰요. 왜요? 나를 이제 복직되었으니까 날 꺼내줄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겠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주인입니다. 근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제서야 이제 요셉은 이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를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만 2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2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바로 응답할 때가 있죠. 갈멜산에서 불로 쏘내렸던 하나님. 그렇지만 어떤 것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만 2년이 찰 때까지,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생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요셉은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의 그런 40년 생활이 있었고 미디아 광야에서도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40년의 이런 분기마다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는요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40년이 참에라는 것은 누군가 이 4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시내산 이제 호렙산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 있었던 불 타지 않는 곳으로 임재하였던 하나님이 오늘 우연으로 찾아온 거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4대를 기다리셨고 또 이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성경에는
40년을 참회한 것처럼 4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올해는 교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사가 되길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준비하셨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자기는 못한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할 때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를 다시 보면요, 요셉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인연이 딱 차는 날 바로 바로가 그를 부르게 됩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잘못 해석했다가는 틀리면 죽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인연이 찼을 때, 그때까지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나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그를 부르고 그가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응답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는 것처럼, 인연이 찼던 것처럼, 40년을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때에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에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나도 그것을 알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기도가 그때를 준비하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그 시간을 후에 오늘 14절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때가 찼어요. 하나님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 급히라는 단어, 급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급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급히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요셉을 데리고 오는데요, 급히 달려가서 그를 급히 끌어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문을 나오게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까? 아니면 문이 스스로 열린 겁니까? 스스로 열린 겁니다. 그날도 요셉은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또한 감옥에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는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님들은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히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기도의 분량에 차서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문을 당당히 열어진 데를 걸어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인사청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그 문이 열려져요.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열린 문을 두었나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답니다. 2023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열시면 감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죄수의 그만 벗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에 당당하게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분이 열면 내 인생에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닫힌 것 같아도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가운데 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병도 무릎 꿇게 됩니다. 바로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에게 무릎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다 병도 무릎 꿇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어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23년 이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당당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셨고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열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들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